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이 쉐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쉐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가까이 두는 것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서 말씀은 그냥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 감추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자신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두려움의 결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행하게 되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공간도 없죠. 의무적인 예배, 그리고 의무적인 말씀 암송,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방의 신들과 다른 것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금송아지라는 것에 대비해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나오죠. 근데 그 모습에 보면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냥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는 아마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바탕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는 것. 그러게 하나님과 광야 세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함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기다림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기대하는 권면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향해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이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예전에 신방할 때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기 사실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하지만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광야 세대의 약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너희들의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과거 아브라함이 아니면 너희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했던 그 부모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확정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하지 않았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광야 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를 떠들어 다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건축했던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장막만 존재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을 얻게 하는 여정이다라는 것.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을 준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것처럼 실제로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는요 풍성한 소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을 사면 집은 이렇게 딱 집이랍니다. 아파트를 사면 딱 아파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벽지도 안 돼 있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딱 그거랍니다. 그럼 그 안에 채우는 거는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지만 사실은 물론 우리도 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요즘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채워진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그런 겁니다. 내가 또 뭔가를 해서 부족함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가득히 채워져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하심입니다. 믿으세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채워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의 성읍들에 들어가면 이미 거기에는 풍성한 소출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빈 껍데기가 아니라 이미도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갔던 성읍에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우물도 있었겠죠.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읍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 우물도 그저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도 준비되어진 것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어 풍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는 풍성한 소출을 낼 만한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읍을 취할 때마다 그것은 광야 세대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고 살아왔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신명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에 대해서 지키는 것,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얘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거는 딱 한 단어였어요.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 그분의 마음이 뭔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맞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건축하지 않았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줄 거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줄 거고, 파지 않은 은물도 줄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도 줄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있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보면 11절 끝부분에서 12절 초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라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거나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예전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힘 안 주는데요. 근데
저는 힘을 안 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그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건 나도 모르게 나도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목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 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데 그죠? 사람은 그렇게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시작되면요, 저는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만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좀 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여정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신앙의 영적인 어떤 상태들이 여러분 안에서 깊어갈수록 여러분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나를 낮추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이야기만 딱 해주시고 축복만 딱 하면 되는데 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렇게 하겠어? 왜 그랬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 이야기보다 너 이렇게 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하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 가운데 네가 살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나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삶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잡힘 받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